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주제는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며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자신의 지혜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선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구절인 로마서 8장 29무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하여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의 영화롭게 됨으로 완성됩니다. 예정의 의미,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 정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프로오리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내릴 모든 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하거나 정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영원 전부터 누가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를 아십니다. 성경에서의 자유의지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반면 성경은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사망,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자유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긴장,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으며 그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무엇이든 하실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9장 20-21.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이 그를 더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의 인간의 선택,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응답을 무시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구원의 초청은 명확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두 개념의 조화. 많은 신학자들은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함께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호환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내릴 결정을 미리 아심에 따라 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그러므로 이 신비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